잘 오셨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겠습니다만 2월 6일 터키죠.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7.9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속보로 뜬 것으로 기억하는 게 한 500명 사망 보도가 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더니 9일에는 사망자 1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10일에는 누적 사망자 2만 명, 그리고 어제 보도에는 2만 5천 명,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사망자가 생기고 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지진 잔해 속에 어떤 보도는 10만 명, 어떤 부분은 20만 명 이렇게 있을 거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만 명이면 우리 군산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5만쯤 돼요. 그러니 군산 지역 대부분의 사람이 잔해 속에 갇힌 셈이 되는 것이죠.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추운 날씨 탓에 구조된 사람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행히 세계 각국에서 구조대와 구호물자가 속속 도착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대가 파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 튀르키예 정부의 늑장 대응이 또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진 발생 후 12시간이 지나도 이제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았고, 저녁에 다 돼서야 도착한 구조대가 몇 시간 일하고 어두워지니까 그냥 퇴근하더라는 거예요. 또 튀르키예 지역은 본래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1999년, 지금은 이제 동남쪽이잖아요. 그때는 서북부에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도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서 국민들에게 이런 지진 예방과 응급 대처를 위한 이른바 지진세를 걷어왔다고 해요. 세금에 지진세가 이렇게 있는데 지난 24년 동안 우리 돈으로 약 5조 9천억 원의 세금이 거쳤는데 이게 어디 사용되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모쪼록 조속히 좀 구조가 이루어져서 한 생명이라도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 먼 나라 일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 모두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참혹한 지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른바 종말론 강화, 좀 신학적 표현이라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때의 설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종말론 강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2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종말 설교, 마지막 때의 설교, 그 부분인데요. 이 종말론은요, 우리 기독교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교리들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교리를 믿고 있고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타락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속하셨다는 그 구속의 교리,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재림 또는 종말의 교리, 우리 기독교를 지탱하는 교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종말론 강화를 하는 예수님, 시작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3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3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하면서 이 종말론 강화가 시작됩니다. 이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선과 마주한 산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저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쭉 펼쳐져 있고 그 앞에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을 갈 때에 이 감람산을 넘어서 걸어가는 그런 루트를 예수님이 그렇게 밟아 가셨을 것으로 추정하여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던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를 좀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앉는다라는 것은 스승의 제자들에게 주요한 가르침을 전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리에 앉는 것. 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권위의 모습을 상징하잖아요. 오늘날에도 한 자리 했어. 그렇죠? 뭐 이런 것을 자리에 비유하잖아요. 스승의 권위에 있는 모습으로 앉고 제자들이 그 앞에 둘러앉고 그러면서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학에 석좌 교수라는 그런 이름들이 석좌. 여전히 가르치는 사람이 권위를 앉는 자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종말론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엄중하다. 스승으로서의 특별히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을 신학자들이 추론하고 연구해서 신학적 체계를 세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종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후에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전했지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친히 강림하신다. 뭐 대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활에 이 재림에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에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교회는 지금 2023년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어떤 관념적이거나 정신적인 재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육체적인 재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중 재림이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었죠.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좀 은밀한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른바 공개 재림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벌써 오셨어. 몰랐지? 저기 가봐. 재림 예수가 있어.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거예요. 어떻게 지구는 둥근데 뭐 저쪽에서 어떻게 봅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요,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모른다.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이어진 35절 말씀에서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든지 혹 저물 때일든지 밤중일든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2023년에 오실지 3023년에 오실지 내일 당장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를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는 살짝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만 아시는, 그 외에 아무도 모르는 신적 비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미 왔다거나 예수님이 언제 올지 나는 알고 있어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92년 10월 28일 기억하시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TV에서 방송하고 아이고 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아무도 그 오실 때를 모르니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종말론 강화의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돼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4번이나 반복되는데 마지막 37절의 경우에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어법상 깨어 있으라를 이렇게 맨 앞으로 위치했지만 본래 헬라어 원문 성경은요, 깨어 있으라가 맨 끝에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끝나요. 느낌이 다르죠. 영어 번역들은 다 그 어순대로 번역되어 있는데 종말론 강화의 결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 첫째는요, 징조를 보고 깨어 있어야 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종말론 강화의 주요 내용을 금방 3가지로 요약해 드렸잖아요. 이 3가지 골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수는 이 재림 전 종말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꼭 이 본문 말씀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그 징조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땅에서 일어날 징조, 땅에서 일어날 징조,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날 징조,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날 징조,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땅에서 일어날 여러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진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한다는 것이죠. 전쟁. 그리고 곳곳에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8절 맨 끝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 성경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birth pain, 산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산통이다. 산통이라는 게 뭔가요? 이제 출산을 앞둔 통증이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산통이 시작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출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지진을 동반한 이런 징조가 산통이 되어서 재림이라는 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전염병이 추가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자끔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유리 없는 전염병을 우리가 보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흑사병이니 뭐 하면서 이것보다 훨씬 심했던 것들, 또 그런 역사에 나타났던 전염병에 비하면 기술이 발전해서 피해는 최소화하고 있지만, 이렇게 발달된 의술 하에서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벌어질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로 삼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징조로 여기고, 아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지 하면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영적 긴장감을 새롭게 하면서 그런 계기로 만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번 지진의 원인을 지질학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라비아 판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인근의 아나톨리아 판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뭐 지진이야 이렇게 지층이들이 서로 이게 충돌하고 뭐 벌어지고 막 이러면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지진을 그냥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로 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또 전쟁이 일어났네 저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하는 걸 보면 아이고 불쌍해 좀 구제라도 좀 보내줘야겠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질학적 원인으로만 생각하지 이것을 재림의 징조로 여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징조를 징조로 보지 못하고 그저 무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아이 목사님은 지진이 뭐 어제 오늘 있었습니까? 구약세기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뭐 지진이 징조입니까? 그런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뭘 삼으셨죠? 무지개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삼기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나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햇빛 좋은 날 물 한번 뿌리면 휘직 나오는 게 무지개잖아요. 그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지만 홍수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무지개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의 증표로 채택하신 거예요. 말세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전 기간이 말세잖아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주님 승천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성경에도 우시야 이전에 지진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 이전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이제 말세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있었던 지진이지만 그 지진을 징조로 채택하셔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지진이 옛날에 있었는데, 전쟁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 건 변명이 안 돼요. 아니 뭐 지진이 한두 번 일어납니까? 뭐 한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번 일어나는데 징조를 여러 번 주신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징조를 여러 번 주고 그렇게 사인을 여러 번 줬는데, 그렇게 준비하라고 여러 번 이렇게 대비시켰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를 보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겨울에는 이제 차갑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 이 가지도 이제 부드러워지잖아요.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제 입춘이 지났잖아요. 입춘이 지나고 땅이 풀리고 바람이 좀 따뜻해지면 씨 뿌릴 때가 되었구나. 짐작하는 것 아닙니까? 저기서 먹구름이 몰려오면 아이고 소나기가 올려나 보다. 빨래 걷어야지. 아이고 고추 너르는 거도 끌어들여야지. 그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을 때에, 낌새가 있을 때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사람은 응당 그러잖아요. 그러나 먹구름이 몰려오면 빨래는 거둘 줄 알면서, 바람이 선선해지고 따뜻해지면 닦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핥히고 지나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징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신앙을 일깨우려는 그런 영적인 기경을 하지 못하고 한다면 그 책임 우리가 어떻게 지겠느냐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징조를 징조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 전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게 뭔가요? 보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나의 생전에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건 두루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내 마음을 일깨워줘서 둔하고 무감각한 나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깨어있는 믿음이 되라는 것이죠. 징조를 징조로 보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 그럼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또 일어난 일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임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쓰는, 깨어있는 믿음의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믿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아주 호기 좋게 약속해놓고 못 지킬 때가 얼마나 왔습니까? 네? 내가 너 저기 놀이동산 데려가 줄게. 근데 바쁘고 해가지고 못 지켜요. 말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는 때가 참 많아요. 선거 때가 되면 뭐 정치인들이 뭐 대단한 세상을 만들 것처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연불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설교에서 뭐 공연불, 연불이라는 말에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공연불 제대로 알고 쓰자, 뭐 이런 제하의 기고문이 있더라고요. 본래 공연불이라는 말이 중국 명나라의 승려인 주갱이라는 사람의 어떤 문집에 있는 얘기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어떤 미망인의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생전 쌓은 덕이 없어서 지금 극락세계 못 가고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면 내가 극락세계로 갈 수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홀로 된 이 부인이 얼마간의 시주돈을 모아가지고 그 절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시주돈이 좀 많지는 않았던 모양이죠. 근데 혼자 사시는 분이 뭐 넉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많지 않는 이 시주돈을 받은 이 승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고맙소. 덕분에 내가 극락 갔어.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연부를 할 때에 그런 시주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는 비어있는 마음으로 연부를 하는 것이 공연불이다.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뜻의 공연불인데 요즘 공연불하면 내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사용하니까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굳이 꼭 써야 한다면 그런 의미의 행위는 헛기도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제가 너무 혼자 빵 하고 웃었어요. 헛기도라고 해야 된다. 물론 그것은 기독교를 겨냥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뭐 불교도 기도라고 하니까. 여하간 이 연불이라는 이 기독교의 불교의 용어가 부정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그 기고문의 맨 끝에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법명은 법한입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뭐 그분이 그렇게 공연불을 제대로 사용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그냥 공연불 되고 말지요. 이미 사전에는 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주장, 또 그런 말을 비유적으로 이는 말, 이렇게 막 사전까지 등재가 돼 있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 연불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공연불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가 한 말은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헛되이 하시겠는가? 책임지지 않으시겠는가?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예배를 여는 그 기원의 말씀을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요. 언젠가 다 시들어요. 육체도 다 시들어요. 우리의 몸도 시들고 정신도 시들고 인간관계도 시들고 다 시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쇠든 돌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다시 오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꼭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저는 간직하고, 내가 마음에 다 간직하는 말씀. 여러분, 요즘 내가 어떤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말씀함에 또는 내 마음의 보석함에 어떤 말씀이 지금 간직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다 간직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징조가 넘쳐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는, 내가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다시 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이란 기도예요. 자, 오늘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성경에 있으라 그 앞에 번호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번이든 2번이든 번호가 있을 것이고, 그 번호를 쫓아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어 기도하라로 되어 있다. 성경 사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 사본은, 성경 사본이라는 것은 그 어떤 교회가 정경으로 삼고 말씀으로 삼았던 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33절을 읽을 때에 깨어있으라를 기도하라로 읽고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깨어있는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말씀을 하셔요. 깨어있는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 놓칠 수 없고 누락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 마가복음의 종말론 설교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누가복음 종말론 설교는 21장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을 좀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정의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가? 깨어있는 신앙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것, 기도예요. 깨어있는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막 전염병이, 막 지진이, 또 전쟁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미디어를 타고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얘기되고 이 징조가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등한히 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은 기도할 말로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기도 생활을 재정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기도의 효과도 있고,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는 기도는 고유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아예 난 기도 못하니까 헌금 많이 할게,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기도는 젬병이야, 나 열심히 몸으로 때울게,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기도 대신에 찬양 열심히 할게, 찬양 열심히 할게,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거 대신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그거 대신할 것 같으면 뭐하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거 대신할 것 같으면 뭐하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 기도하셨겠습니까? 편한 방식으로, 나한테 쉬운 방식으로 채택해서 아무거나 대신하면 됐지.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도의 고유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수요기도에 나와 기도하시고 골방에 기도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기도 생활을 재정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깨어있는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 없이 깨어있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기도 없이 내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현 가능한, 실천 가능한 기도 계획을 마련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후에 후유증 좀 있으시다고도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경우 한 일주일 동안 밤잠을 못 자는 게 후유증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희한하더라고요. 딱 누우면 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잠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온갖 잡념에 뒤척뒤척 아시죠? 잠 본다 가지고 막 생각이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시계 보면 2시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잠도 안 오는데 좀 책이나 읽어야겠다. 그냥 불 켜고 서재 들어가서 또 책 읽다가 책 읽으니까 또 졸린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누우려고 그러면 또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몇 날을 그러더라고요. 몇 날을 그랬어요. 다행히 그게 오래 가진 않아서 지금은 잘 자고 잘 일어납니다만,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묘한 상태. 그게 괴롭잖아요. 그게 곤고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자칫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몽롱한 상황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고단한 것인조차 모르고, 그것이 문제 있는 것인 줄 모르고, 늘 그래 왔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별일 없으니까, 그래도 먹으니까, 그래도 뭐 화장실 다니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는가.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몽롱하고도 곤고한 그 상태가 우리 영적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아주 좋은 칭찬이 깨어있다라는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아유, 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야. 깨어있는 사람이야. 우리 선생님은 깨어있어. 우리 사장님은 깨어있어. 말이 통한다는 거죠. 생각이 혁신적이다는 거죠.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다는 거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깨어있다라는 이 칭찬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최고의 칭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칭찬 역시도 깨어있는 성도가 아닐까요? 깨어있는 목사야, 깨어있는 장로야, 깨어있는 권사야, 깨어있는 집사야,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만큼 영예롭고 이것만큼 감사한 그런 칭찬이 또 있겠습니까? 징조를 징조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항상 기도함을 통해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일구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만날 때,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언제가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또 주님 다시 오실 것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